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한 예수님의 충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고 알고 계셨으며, 그 풍랑을 밟고 제자들이 탄 그 작은 배에 오셔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이다. 45절과 46절이 있는데, 우리 45절에서 46절 본인 성경책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찾으셔서 45절과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뭔가 서두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는 단어들이 나오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바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느끼시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몇 시간을 거기에 계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즉시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둘러야 될까요? 유혹이 있을 때에, 죄가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될 때에는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타락이 있을 때에는 빨리 떠나야죠. 물들기 전에 빨리 떠나야 될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기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배불릴 수 있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물론 떡을 먹이시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님이 되려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책들이 있지만, 존 스토트의 십자가,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그 두꺼운 책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 속에서는 항상 십자가가 깃들여 있었다. 아버지 곁에서 요셉에게서 목수 일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예수님은 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여 죽으러 가시기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그분의 목표이시에요. 물질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겉들을 붙들고 우리를 휘둘러대는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망으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휘둘러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얼마나 휘둘러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빨리 떠나가라. 너희들이 갈 길은 이 길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그것이 너희의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냥 주님 저 왔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지금 그 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크게 성공했을 때, 뭔가 일이 잘 되고 오병의 기적을 베품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껏 받아서 업됐을 때,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잘 살 수 있을 때, 이때가 위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유혹, 십자가를 잃게 만드는 유혹,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의 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매여서 말씀의 길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지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규정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주님이 딱 받쳐주니까 와, 저 사람 무지무지 대단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엄청난 사람이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성전에서도 이런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그런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박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저라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도 기록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말씀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내 방향을 결정짓고 말씀이 가는 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읽어나가지만, 책을 읽듯이 읽어나가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켰던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에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절 한 절을 눈여겨 보면 욥기 성경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눈여겨 보니까 굉장히 와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심정을 조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죄를 씻음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막 축배를 들으면서 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행했는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마음껏 즐겨도 되는데, 아니, 그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배불리면 아유, 주님 너무 마음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막 한껏 막 왕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부풀어 있으니까 빨리 뛰어서 건너편 가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막 물결이 막 시련당하면서 막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길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교회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산바닥에서, 산에서 몇 시간이고, 그 산기도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산에 그 맨 땅에 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 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온 마음을 기도로 지새우신 예수님, 차디산 땅바닥에서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날도 제자들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갈 길은 세상 부귀와 영광의 길이 아니란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길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시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며 살지 말어. 먼저 그분의 나라가 잘 되기를, 그분의 의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에서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면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 우리 48절, 자, 우리 자기 성경책 보겠습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져 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가라 그러셨잖아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떠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셨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처음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막 진짜 너무나 자신들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그 바람과 파도와 이 작은 배에서 어부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막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하시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무책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보셨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물론 순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순교할 때는 아니죠. 이때는 나중에 순교할 때지. 지금은 순교하면 안 돼. 지금은 죽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셔서 베드로 빠지면 잡아 일으켜 주시고,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딱 잡아서 같이 걸어서 배우시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그 주시, 지켜보시는 눈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드렸지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도 안 계시고 좌로 가도 안 보이시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욥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말까지 다 보고 계시고, 두 배의 축복을 줄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하시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그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그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유익하게, 고난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6팀을 만들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해서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다 덧입혀서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행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 지침을 주시는데 필수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둑히 돈 가지고 가가지고 뭐 사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 배낭, 전대의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만 신고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떠나기까지 그 집에 눌러 있어라.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눌러 있으래. 거기에 어느 곳에도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닥칠 상황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냥 덜렁덜렁 믿음 가지고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갖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번 나가보죠. 믿고 순종하여 둘씩 짝을 지어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랬어요. 회개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드러운 메시지가 좋죠. 회개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거친 메시지 앞에. 그리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대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은 죽은 세례원이 살아났나? 응?
세련이 죽은 데가 살아나는 것이 맞아 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에서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하는데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게 많았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으면 막 신이 나서 막 베드로, 야한, 요한복 막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CCC 훈련, 저도 들어서 알지만은 거지전도라는 게 있는데, 뭘 좀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밥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지전도라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 때도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은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기 전에 제자들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꼭 예수님께 훈수를 두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 분 같이 뭐라고 훈수하더냐면, 예수님, 35절을 보면 예수께 와서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they sa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들이 말했습니다. 엿주는 거는 굉장히 공손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 said라고 되어 있어요.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보세요, 여기 빈들이에요. 날도 좀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무리를 총각 마을에 보내가지고 뭘 사 먹게 해야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분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럼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사다 먹일까요? 돈도 없고 그 돈을 쓸까요?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입 다물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은 이제 피동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심부름꾼만 되는 거고 예수님께 훈수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시중만 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떼지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먹고 12방에 담겼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훈수 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을, 그분의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 앞에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광야 40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고 200만 명을 먹이신 거 아닙니까? 만나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거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풍랑한 가운데 풍랑을 밟고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take courage, don't be afraid. 그 중간에 It is I, 나는 나인 자이다. 단어면 I am who,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바다를 창조하고 바다 물결을 다스리는 그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야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배 타시자 바다는 이내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계심으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저도 그분들 궁금했어요. 여지껏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지만 왜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조사해 보니 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표현, 48절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신성한 존재의 퍼레이드다. 신적 현현의 전문 용어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전문 용어, 신들은 그냥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가서 그냥 반대편으로 가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모세와 엘리야는 물을 갈았지만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으신 창조자 아니십니까? 모세, 엘리야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월등하신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왔으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풍랑이 아직도 난리를 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누구를 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느껴질 때, 그때 두려움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계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계시면 된다. 예,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막 난리 치는데 주님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51절, 자 51절을 한번 읽습니다. 51절, 자기 성경 찾아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나중에는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이죠? 네, 천국까지. 그 전력정을 보세요. 마지막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주님께서 거기까지 건너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wind died down, die. The wind died down. 죽은 것처럼. 저는 그 영어를 잘 몰라요. 찾아봤더니 잠잠해지다, 잦아들다, 그치다, 어떠한 것이 죽어가는 듯한 뉘앙스가 연상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오르시자마자 난리를 치던 바람과 파도가 죽어가는 듯이, 이제 그쪽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듯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드 다운인 거예요. 다이 다운. 예수님이 다이 다운 시켜버리시는.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스트롱 윈드, 강력한 바람, 아주 거친 물결. 네.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지난 한 몇 시간에, 거의 뭐 9시간이 됩니까? 괴로이 막 노를 지는데 이게 5km밖에 안 가요. 더 진행도 바닥한 것은 난리가 난 거예요. 괴로이 나는 노를 짓는데 가지지는 않고, 근데 예수님이 딱 내 배에 승선하시니까 곧 immediately, 곧 목적지에 해안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노도 없고 배도 없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노도 없고 배도 없는데 주님은 걸어오셨고, 지나가려고 막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니까, 이 배에 오르시니까 이 배가 안전해지고, 그리고 그 배가 순식간에 거의 목적지에 금방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버거지를 하고 밤새 애를 써도 안 되던 일이 주님이 딱 내 배에 오시니까 금방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목적지에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작은 배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작은 배, 아이고 이거 배 깨질까봐,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봐, 아이고 내가 주인이 되면 피곤합니다. 사실 저도 덜 그렇지만 참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이 배, 이 작은 배 사공은, 우리 장성교회 사공은 주님이라.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내가 골머리를 짜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이 교회를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죠. 이상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죠.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딱 내 뒤에서 내 어깨에 손 얹으시고 저기로 가야 돼, 그런 그림 보셨죠? 내가 이걸 이 차가 막 날리고 바다로 어떻게 이 항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내 뒤에서 딱 거니 어깨 올리시고 저리 가, 양수야 저리 가라.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양수야 저리 가라, 이렇게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잘 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예.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세요. 그분과 함께 인생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죠. 좋으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기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 할렐루야. 응답해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갖고 계세요.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 번 더 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살으셨는지요? 팬데믹 상황에서 잘 살으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으신지요?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며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너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마땅히 사랑하며 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생각으로 판단한 거 용서해 주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십자가 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씻음 받게 하시고 죄와 싸울 능력을 받게 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여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우리의 길 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만이 길이시죠. 빗나가 있었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 영원히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모두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복된 길입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특히 환우들이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고난을 통해 주의 일을 배우게 되며 주님을 알게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고통 중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빗나가 있다가도 중심을 찾게 해주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중심을 찾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을 통해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 힘을 얻으며 소망이 생겨지도록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열방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21일간 주님은 사모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실 겁니다.
사모하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특히 이 자리에 놓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강사님들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잃었던 신앙들을 회복하고 정말 어렵지만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기도하며 특히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법들이 철회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아버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아버지 수무문 강사님들과 또한 세우실 간증자들에게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간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잃었던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의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군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평등법, 파벌적 차별금지법, 유사법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고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으로 한국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